하나님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우리 선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터일이 형제가 나왔네요. 어제 내가 찾았어요. 정말 예쁜 믿음의 생활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도훈진 집사님, 남진전 집사 왔어요. 김선순 집사님도 오고. 우리 송가민 집사님 수고 많았어요. 아내 모셔오느라고. 어제 진육 집사님 괜찮아요? 네, 우리 집사님 어제 예배드리다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해서 나왔네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나와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고자 해서 여러분을 깨우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에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저는 너무도 놀랐어요. 자다 말고 우리 성도도 혹시 저와 지금 우리 본성전에서 함께 주무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르고 미안했어요. 눈이 버뜩 떠졌는데 제게 어제 보여준 환상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에서 그런 환상 보기는 처음이에요. 우리 정명리 집사님 나왔네. 할렐루야. 제 할렐루야. 난탄 감사. 우리 한선희 집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한 번 나오셨는데 첫날만 나왔어요. 근데 이번은 일주일 내내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더더욱 기적은 우리 김나리 집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서 지금 일주일 자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깨우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 보면 여러분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자발해서 다시금 우리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정말 첫사랑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첫날 우리가 모였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를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수고했지만 결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는 오늘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에게, 주저앉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믿음에 충만해서도 사탄의 소리 한마디에 그만 주저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던 사람에게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 여건 때문에 정말로 흑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정말 지쳐 주저앉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육신이 피곤해서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번 말씀 보면 갇혀서 인생 포기한 자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담이 없었습니다. 도적맞이를 없기 때문에 잠을 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성이 나올 때부터 인간은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그리고 자물쇠를 잠궈댔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밤길에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식은 야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지능적으로 많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떠한 열쇠든 간에 자물쇠든 간에 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묶였던 것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과 나의 삶에 묶이고 매였던 것들, 인생이 닫혀서 더 이상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들을 열어가며 묶인 것들을 풀어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묶인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 겪어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유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유축되지 아니할 때만 오늘 이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목베임을 당한 걸 보고 세상은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헤롯 왕은 더 기세등등하여 이번에는 무교절 기간, 여러분 무교절은 일주일간 아닙니까? 무교절 기간 속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오늘 무교절이 끝날 때에 오늘 백성 앞에 놓고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잡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당시의 세상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삶에 이와 같이 묶이고 매인 것 때문에 자포자기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했냐고 이들이.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서 했는가? 다 같이 시작.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 십자가에 지는 성만찬을 배설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금 두려워 떨며 모였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거기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한 예수가 오셔서 성령 받아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오늘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훗날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할 때에 그들은 120문도가 모여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산실이요 교회의 태동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당이었습니다. 바로 회집,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든 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에 정말로 풀지 못한 인생의 고달픔의 문제가 내게 근데 찾아온단 말입니다. 직면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혹시 세상에 연줄 없을까? 세상의 권력의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을 찾아다닙니다.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였더라.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인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고, 모임 때문에 오늘 그들은,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다고요? 모이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죽는 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고난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정말 세상에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유일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짐승도요, 공중에 매가 돌아다니면요, 병아리는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헤로당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이전에 오늘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는 목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베드로 차례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죽는다. 그런다 한다면 야고보가 죽고 오늘 베드로가 잡혀 있으면 모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소나기가 오면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게 세상의 지론입니다. 사실요, 사탄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우리가 흩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이 간절이라는 뜻은요, 열렬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뜨겁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절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동성기도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약복강 나룻 야곱처럼 내가 여기서는 물러나면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절실함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함께 둘이 손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더라. 우리 믿는 사람은 너, 나, 누구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새벽기도 첫날부터 이야기했어요. 간절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게 어제 보여준 환상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도 제가 놀랍고, 제가 얼마나 소리를 벼락치고 치는, 내가 지르고도 내가 놀라서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 깼으면 어떡하지 살짝 둘러봤다니까요. 목사님이 자다 말고 이게 문 이렇게 벼락치는 소리 내는 걸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모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다양한 삶 속에 지금 주저앉았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절박함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꿈이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는 자포자기 심령으로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일이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를 깨워주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자 우리를 모이게 했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결론은 우리를 깨웠다라는,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7절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첫째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주의 사자를,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의 가정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일하시는 역사, 이 땅의 가장 기쁜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락을 나고 오늘 광풍을 만나 살 소망에 끊어져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구 하나 머리털 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 보세요. 베드로 깊이 잠자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내일 죽어요. 보세요. 오늘요 5절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보면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는 날, 그날 죽이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오늘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타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더라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첫날 기도할 때 바로 해주시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노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엘리야가 오늘 가봐라 7번까지, 오늘 6번까지 가보라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 엘리야의 구름 한 점이 뜹니다. 나만에게 오늘 엘리야가 명할 때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라고 할 때에 7번째 씻고 왔을 때에서야 나만의 몸이 어린아이같이처럼 숨결이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보세요.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그때서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깊이 잠들었던 게 포기해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 밤 자고는 지금 내일이면 죽는데 잠이 오냐고. 근데 베드로가 포기했기 때문에 자포자기예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겠냐. 근데 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깨워 차서 깹니다. 발로 차요. 얼마나 깊이 자기에 발로 차서 깨워 이르되 뭐요? 급히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앞에 죽을 일이 생겨도 주의 사자가 오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볼 때에 더 이상 내 꿈이 없고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한 가운데 다 포기하고 깊이 잠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셨겠냐고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고 일하실 때 왜 깨우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일어날 때에 쇠사슬의 그 손에서 뭐예요? 벗겨지더라. 썩은 동아줄처럼 부러져 나가는 거. 그렇게 견고한 쇠사슬, 그 수갑이 그 손에서 정말로 썩은 동아줄처럼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묶인 인생 성도들 있습니다. 평생 쇠사슬이 한번 묶이면요, 여러분의 분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쇠사슬을 끊어주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쇠사슬에 매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도요,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꼼짝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사탄의 올무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굴레 안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의 쇠사슬, 정말 질병의 쇠사슬, 가난과 저주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이 쇠사슬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게 오셔야 이 두려움, 무서움,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끊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버둥 쳐도 치면 칠수록 더 울무는 조여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묶인 쇠사슬이 벗겨지더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이 내게만 오시면요, 묶였던 것도 저절로 풀려지고 내 닫혔던 인생의 삶, 첫째 문, 둘째 문, 열어도 열리지 않는 문, 영원히 갇혀있는 인생의 삶을 첫째, 둘째 문을 여는데 세 문으로 닫혔는데 저절로 뭐하더라? 열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라기도 못 열던 문, 열 수 없는 문, 평생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인생의 이 옥문이 주님의 사자가 온 것밖에 없는데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오신 것밖에 없는데 저절로 나가는 쪽쪽 열리더라. 그거 다 열어주고 자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천사가 떠나더라고 했어요. 내 인생을 다 해결해주고 떠나가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알게 모르게 겹겹이 우리 갇혀있는 인생, 정말 숨막히는 인생,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것, 이걸 열어주고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주님만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우리는 오늘 또 뭐냐면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는데 열어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엘리야 시대에 그들은 뭐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비 달라고. 비 안 왔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한마디도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를 지금 절박함이 비인데 비를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가서. 근데 불이 내리고 후에 피가 내려요. 여러분, 불 내리다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엘리야가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열어달라고 목매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오면 돼요? 주의 사자만 오면 돼요. 사자만 오면, 내게 오면 이게 마스터키예요. 묶인 거 저절로 풀어주고, 천사가 풀어주다 안 했어요. 문도 저절로 열리더라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착고에 지어진 열쇠 다르고 오늘 새 문 달라요. 그 문 오늘 손에 뭔가 묶은 거 풀어진다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갈 거냐고. 이 열쇠 저 열쇠 평생 열쇠 구하가 끝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만 오시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여러분의 현실 속에 놓여 있어도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가 내게 와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안해요. 예수가 없으면 두려워요. 예수가 없으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묶여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닫혀요. 근데 예수만 오시면 다 열립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 내게 오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내게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다 풀어집니다. 오늘 다른 것 기도 절박하게 주님이 오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주님 나를 깨우신 주여, 내가 주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뒤에 불 끄고 잠깐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묶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묶여 있어요. 물길 때문에 묶여 있어요. 질병 때문에 묶여 있어요. 내 인생에 갇혀 있어요.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자포자기예요. 절망이에요. 꿈이 없어요. 이러다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런 절망과 낙심 하루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 우리는 힘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위한 가족 처자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끔찍합니다.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가져도 두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장애가 없다. 내 스스로가 아버지